여러분들이 지금 20살 위로 되는 사람들이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평생에 굉장한 일일 겁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질 때 많은 혼동이 오고 변화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앵커가 있어야 돼요. 닻이 굉장히 중요한 닻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만 한정없이 밀려갈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닻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같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지금 요한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신약에서 저자락하면 거의 한 3사람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약은 바울이 썼고 나머지 2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사도가 얘기한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고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이 격변하는 세계사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 앵커가 있으려고 하는 것 중에 그게 뭐고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은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정말 예수님의 가장 어떤 제자답게 믿음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동사 하나로 딱 표시합니다. 그게 뭐고 하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도 20대 같으면 아직도 인생을 사는데 많은 세월을 더 살아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이라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험이 안 되나 하는 얘기를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지금 학교를 처음 시작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이층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의 중요한 얘기가 해놓은 게 뭐고 하면 믿음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한테 믿음을 가진 사람은 3가지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2번째 평강, 피스가 임하고 3번째 신기한 능력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 것을 확정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내려가고 이런 격변하는 다이나믹한 그런 황제를 만나면 당황하는 이유가 뭐고 하면 바로 은혜와 평강과 신기한 능력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경험이 되었는가 하는 걸 갖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BBC 방송을 봤는데 그 BBC 방송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골든 리트리버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개 중에 키가 크고 색깔이 노란색 개통인데 개 중에서 성격이 가장 좋고 주인하고 관계가 좋은 개가 골든 리트리버예요. 이 골든 리트리버를 가진 어떤 자매님이 나이가 좀 드신 자매님이 어느 날 계속 이 개가 자기를 계속 냄새를 맡고 슬프게 계속 짖고 와서 옆에서 치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개와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 개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자기가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종합검사를 다 받아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는 그날도 이 골든 리트리버리 또 와가지고 슬프게 자꾸 짖고 냄새를 맡고
특히 자기 가슴을 갖다 계속 손짓을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자매님이 유방암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이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고 하면 사람과 개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의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심지어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개도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와 소위 부자지간 부녀의 관계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평강과 은혜와 신기한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을 못하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관계를 갖다가 경험하는데 도대체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고 하면 관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고 하면 우리한테 믿음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믿으라 하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한테 주셔야지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내한테 믿으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공급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때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몫과 나의 몫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읽은 성경 구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기가 막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게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Call for, 찾아라, 찾아.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고 하면 기도를 하고 세 번째로 seek, 두드리라, 찾아라. 똑같은 말을 지금 3번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험이 된다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경험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한참 힘들었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조금 많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이 성경 자꾸 찾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하는데 오늘은 성경 찾는 걸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떤 공장이나 어떤 그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이 보통 공사를 하든지 공장을 갖다가 운영을 할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 일어날 때 거기에 쓰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라 하면 하인리히 로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산업재해 현장에 가는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캐주얼티가 생겼다 이러면 이 사람의 법칙이 뭐고 하면 이 양반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19세기 사람이에요. 1880 몇 년 사람인데 이 양반이 트래블러스 인슈런스 컴퍼니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미국에서 빨간 우산이 걸려있는 그 보험회사예요. 그 보험회사에 이 양반이 엔지니어 겸 산업재해 담당관이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보험회사니까 문제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계속 추적해 본 결과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게 뭐가 한 사람이 공사를 하든지 다치든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한 케이스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에 보는 것도만 29번이나 니어 미스가 있었답니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고,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한국의 미투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퉁 터진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 우리 반틈은 남자분이고 반틈 우리 자매님인데 아마 형제님들은 조금 별로 직접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다 경험했던 얘기가 마침내 21세기 한국에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이거면 벌써 이전에 29번이나 니어미스가 있었고, 오케이? 거의 죽을 뻔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0번이나 그와 유사하지만은 경미한 사건이 벌써 이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느 날 어떤 경험이 딱 생겼을 때는 벌써 그 이전에 329번이나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어떤 분야에도 이걸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나는 딱 한 번 예수님 전도받고 그 자리에서 믿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최소한 329번 정도의 자극이 그 전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경천동지할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을 갖다가 엎어놓는 것하고 같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는 벌써 329번이나 그거보다가 훨씬 작지만은 그와 유사한 자극이 벌써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고 하면 이거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제가 이제 해외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록 그 사건이 경미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서 벌써 예방이나 그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뭐고 하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난지 석 달 안 돼가지고 엄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내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지배자가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 명령에 거해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들이 바로라는 바로의 공주니까 딸한테 구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그 집에서 큽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될 때까지 생활이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세가 절대 여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문명 속에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여자 문제가 없었다 이거면 지금 미투도 똑같은 문제인데 여자 문제가 없었다 하는 말은 모세가 얼마만큼 자기의 미션 마인드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뭐가 모세는 히브리 말과 이집트 말을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모가 자기의 바로 바이올로지컬 마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모세를 갖다 키울 때 네가 누구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교육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자 문제가 없었어요. 미투 사건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40이 돼가지고 마침내 자기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자기 민족들한테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이란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타국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미디안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서 거기에서 몇 년을 사는 거 아마 40년을 삽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80에 제가 얘기하는 숫자를 자세히 생각하셔야 돼요. 40살까지는 이집트에서 넘버 투맨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얻고 거기서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그 2명을 낳고는 40년을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목동으로 살아요. 이 양반은 원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어떻게 됐나 하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동대학 졸업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는 어떤 거 하면 자기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는 실패자였어요. 근데 마침내 40년을 갖다가 그 광야에서 지나는데, 그 광야에서 지날 때 성경 표현을 어떻게 하면 He was content with the situation. 그 말은 뭐가 막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진짜 벼락끝이 달라진 그 환경을 갖다가 만족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이면서 40년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 됐죠?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여러분 생각에 모세의 40년은 오늘날 4년하고 같다 이런 식의 소위 디스카운트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특히 3500년 전 그때 지구는 한 바퀴 돌았지 지구는 두 바퀴도 안 돌았어요. 지구는 한 바퀴 돌 때 24시간이 걸려야 된다. 누가 하루는 1000년 걷다 해가 지구를 갖다가 한 1000년에 한 번씩 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만 여기 서울도 기온이 엄청나게 변해가 사람 살기 힘들어요. 24시간 정확하게 돌아가야 돼. 40년을 거기 살면서 모세는 우리와 똑같이 sunrise, sunset 하면서 하루 3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 머릿속에는 어떤 거 하면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미션 마인드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떠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마침내 이 사람이 80에 떨기나무 속에 뻘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거든.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인데 지금부터 출애굽기 성경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 성경을 갖다가 10구절을 찾습니다. 10구절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모세는 왜 경험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질문을 가지면서 이 성경을 보기로 합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정확하게 자기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자기가 본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뭐고 하면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성경 구절을 보시는 것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이라 하는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설득을 당한다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밤새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것도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 설득한다. 너는 원래대로 네 민족을 우리 민족을 너의 민족을 갖다 구원할 사람이니까 가서 내가 하락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가 하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군데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봐야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게 말이 그냥 쉬운 표현이지만 이걸 뒤집어 놓으면 뭐고 하면 I don't know who you are. 당신은 내가 40살 되었을 때 나를 배신을 때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성경에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익하다, 온유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후로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안 죽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무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대면을 보는 것부터 모세는 I ain't gonna believe you. I ain't gonna trust you. 난 당신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이는 게 모세의 뭘 보이는고 하면 이걸 저는 모세의 패시비티다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쉬운 단어예요. 소극성입니다. 소극성. 소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난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맞기도 맞지만 틀리기도 틀려요. 왜? 성경에서는 네가 믿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믿어야 돼. 그래서 일어나는 게 내가 해야 될 거는 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뭐고 이게 분간이 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안 하면 어떻게든 하면 그런 거니까 하면 그런 거를 불신이라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안 되는데요. 즉 모세의 첫 번째 불신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여기서 이름이 중요하고 어떤 태도가 중요하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름이 중요한 파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요청을 하나님의 설득을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불신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자, 세 번째 모세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설득을 갖다가 사용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한 몇 분 정도 지금 교제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한 3, 4분 흘렀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어떤 언어를 쓴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 모세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집트 말 아닌 것 같으면 히브리 말이었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 두 사람이 교통을 하는데 모세의 말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당신한테 설득을 안 당했다 이런 얘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모세는 철저하게 40살 때 어마무시한 세상의 한 방을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 삶에 안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지금 수동적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 삶이에요. 모세의 패시비티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게 스데반의 유명한 스데반이 돌 맞고 순교하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스데반은 어떻게 증거를 하는가 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 모세가 나는 지금 입이 둔하고 떳떳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짓말하든지 모세가 거짓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서로 부닥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을 안 써보셨죠? 여기 혹시 책 써보신 분 있어요? 네. 유일하게 제가 책을 써봤네. 책을 쓸 때는 그 저자가 그 책을 쓸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책 내용이 서로 상충이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첨삭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성경이라는 우리가 제가 말하는 책하고 비교될 수 없는 책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하고 모세가 하는 얘기가 서로 상충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스데반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스데반 말은 뭐가 하면 모세는 이집트 문화에서 가장 집대성한 그 문화 속에서 아주 그 사람은 말을 잘했다. 여기서 지금 말만 잘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모세는 지금 나는 혀가 둔하고 뻣뻣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속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데 모세가 40년을 갖다가 어디서 시간을 보냈는가 하면
미디안에서 보냈어요. 미디안까지 가려하는 것만 걸어서 보통 사람은 한 달 정도 가야 됩니다. 거기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 타고는 아마 1시간 한번 갈 수 있는데 걸어가는 것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게 뭐고 하면 모든 정보 수단이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3,500년 전에. 그 말은 뭐고 하면 모세가 도망을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타북 북쪽에서 거기서 40년을 보낼 때 그 나라가 썼던 말은 이집트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도 아니에요. 이집트 말, 히브리 말을 40년을 안 썼다는 이런 말은 자기의 마더텅을 완전히 잊어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써야 되니 성경은 그냥 의미만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에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고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고 하면 시대적으로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유대 땅에 예수님이 분명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만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40년을 갖다가 미디안 말만 했기 때문에 마침내 내가 혀가 뻣뻣하다는 말은 지금 당장 처음으로 지금 40년에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히브리 말을 하려고 하니까 히브리 말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미국을 가시든지 어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안 쓰고 한 10년만 있어 보세요. 제가 아는 아도나이론 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일대학 총장하신 분인데 이번 분은 버마에 지금도 버마의 사전을 쓰는 Burmese English Dictionary를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버마에서 자기 거의 평생을 보냈어요. 아주 천재성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마침내 80이 넘어가지고 귀국을 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분이 말을 못했어요. 미국 말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건 뭐가 하면 지금 모세가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당신하고 내하고 앉아가지고 한 5분, 7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어떤 일인가 하면 지팡이 던지면 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와, 내 지금 말은 안 튀주노 이런 얘기예요. 신기하죠? 지금 내가 말을 딱 했을 때 방언이 터지는 것 같으면 영어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 말이 지금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1500년 뒤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말과 모든 행사가 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나가지고 5, 6분 당신하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내 말은 뜨뜨뜨뜨뜨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결론으로 뭐란 말이에요. I don't trust you. 심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위대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야, 교회 가자 맨날 뭐 믿으라 뭐 어떻게 하니까 예를 들어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천만에.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20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 70이 넘는 분들하고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전도하는데 아마 이 전도가 안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당신은 절대 안 믿지만 그래도 혹시 믿음만 의학과 싶으면 내가 전도하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은 전도를 배짱으로 합니다. 저는 I'm not begging you. 왜 그런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귀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전혀 다를 줄 몰라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내 말이 아직도 서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갈 수 있는가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5번째 출애굽기 4장 13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여기서 모세가 처음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지금 처음 만난 장면에 80년 만에 만나가지고 모세가
결론이 뭐고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에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세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삼으세요. 모세는 마침내 결론이 나는 아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당당했어요. 왜? 내가 살아온 80년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했다고.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모세는 지구상에서 가장 마음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봅시다. 이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모세가 백성에게 지금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잘하실 거예요. 지금 홍해를 맞아가지고 지금 건너가 가야 되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지금 전차부대를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침내 모세가 불신에서 떠난 것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바다를 앞에 놓고 불가능한 시츄에이션을 놓고 거기서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현실은 지금 다 죽게 되는 사람인데 얘기는 뭐가면 여러분 인생에 오늘 같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기가 막힌 선언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믿음은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라. 철저하게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렇게 했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만 어마어마하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 모세도 털리다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나왔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친 장면이에요. 지금 모세가 했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깊은 속에서 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목숨이 진짜 목숨을 갖다가 담보로 해가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얘기에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네가 그 말 할 때가 아니고 그냥 앞으로 건너갈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기도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가다가 멈춰야 될 때 있고 멈춰서 싸울 때가 있고 싸우다가 화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누구를 갖다가 비평을 할 때가 있고 비평을 그만두고 그 사람을 감싸 안아야 될 때 있고 하나님의 역할은 변화무쌍합니다. 도대체 그런 변화무쌍한 걸 우리가 왜 다 아노? 그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갖다가 성경에서 바울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 이 세상에 누가 와서 나를 판단해도 that doesn't matter.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는 지금 계속 싱코페이션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물이 지금 목이 말랐어요. 물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르되 내가 보세요. 그 전까지는 기가 막히게 대꾸하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하던 모세가 지금 방향을 휙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딱 대면해가지고 하는 말을 보시라고.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에서 모세가 해야 될 걸 갖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느꼈던 것은 뭐고 하면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또다시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천적으로 80년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배신당했던 그 느낌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간 거예요. 또다시 he became passive. 다시 소극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모세가 지금 여기서 7번이나 벌어지는 모든 문제 속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철저하게 모세는 패시브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봅시다. 그때는 뭐가 한 달을 먹은 고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이 없다. 이게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온 겁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여기서부터 많이 들은 얘기예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이 아들을 낳았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하신 뜻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고기를 내가 어디에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하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 구함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지금부터가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에 이 말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예요. 죽고 싶다. 제가 다음에 5월달에 설교를 한번 더 할 텐데 그때는 죽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더 합시다. 지금 여기서 한계에 이른 모세가 하는 고백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고백하고 같아요. 어제, 오늘, 지난주, 그 지난주에 지금 현재 미투 사건으로 자살한 사람이 한 3사람 될 거예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마침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고 싶어서 났나? 죽여주십시오. 한국은 대통령부터 이 자살을 안 한 사람이 감회를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정말 미투 사건을 봐도 심각하게 우리 삶을 한번 반출해 볼 그런 일입니다. 자, 9번째로 보면 2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모세는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1절 5절에 보는 것도만 정탐꾼을 12명 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가나안을 갔다가 스카우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스카우트 했는데 12명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몇 명만 가자 했어요. 2명만 더 가자 그러고 10명은 no.
그러고 백성들은 완전히 여기서 이제 울음받았고, 지난 2년 동안의 고생한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지금 갔다가 보고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여기서 모세가 보인 것은 철저한 패시비티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백성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퍽 부러지는 뻔입니다. 이거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갖다가 찢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옷을 갖다가 찢습니다. 왜? 신성모독이다, 블레스피미다 이 말이니.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다는 말은, 이런 말은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는 절대 그 말을 갖다가 용납 못하겠다 하는 거로 옷을 갖다 찢습니다. 3500년 전에 옷은 엄청 비쌌어요. 그 옷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두 쪽으로 째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뭘 했어요? 납작 땅에 꿇어뜨려버렸어요. 자, 이게 2년 동안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갖다가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하인리히 로에 의하는 것 같으면, 한 번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것 같으면 벌써 29번의 니어미스가 있었고 300번의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벌써 이미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불순종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한 번에 딱,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사건이에요. 여기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민수기에 보는 것만 20장 마침내 40년이 지났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건너뛰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모세가 120살이 됐어요. 120살이 되어가지고 다시 물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다시 원망을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리바의 유명한 물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명해서 물을 안 내고 지팡이를 들고는 바위를 2번을 때립니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심리학 용어에서는 뭐라고 하나? 패시브 어그레시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는 것들만 갑을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갑일 때는 권력을 행사하고 어린 것들만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그런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장면을 지금 모세가 보이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화가 났겠어요? 물론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것지는 않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도 섞였을지도 몰라요. 대신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동을 안 하시고, 안 하고 지팡이를 들어가 바위를 2번을 딱 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거슬려 가지고 바위를 2번 쳤는데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모르겠다.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고. 모든 백성들이 다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고 하면 이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는가 하면 모세가 직접 썼어요. 모세 여기서 자기 반성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의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너는 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몇 년 동안에 1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너는 나를 안 믿네 이렇게. 보세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침내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이유는 뭐가 하면 역사상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신학자도 잘 절개하지를 못할 테고 유대인들한테는 모세란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가설로 따지고 하이포테시스로 합시다. 따지는 것 같으면 분명하게 모세가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민수기 20장에 너는 나를 안 믿는 거로 결과로 저 가나안 땅에 네가 평생 꿈꿨던 그 가나안 땅에 못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과연 모세가 한 번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근데 제가 훑어보니까 하인리히 로에 의해 가지고 보니까 모세는 이미 9번이나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거는 누구만 아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이 심중을 아시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거로 끝났나 이 생각이 저 일주일 동안 따라왔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불순종은 뭐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왜 이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을까? 그게 제가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모세의 불순종 패시비티를 어떻게 소화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은, 잘 들으세요. 인생은 하나님에게 지적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칭찬을 받는 게 축복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축복은 뭐고 하면 계시록 3장 19절 22절에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모세에 대한 너는 나를 안 믿네 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책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책망을 해가지고 징계를 했어요. 그 징계가 뭐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계시록 3장 19절 22절 말인데 그러므로 therefore 항상 성경은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이 뭐겠어요? 회개하라. 우리 한 삶의 중요한 거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한동대학 왔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드림이 있을 겁니다.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는 거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일어나지 않아요. 됐죠? 그게 설령 그 꿈을 못 이루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꿈을 갖다가 이룰 때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내가 관계했던 모든 선한 선교나 사역이나 남을 도와주는 일이 내가 원했던 대로 안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내 꿈을 허락 안 하셨겠노?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와방을 하셨노?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Be zealou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열심을 내라. 뭘 하지 말라? 패시브하게 그 고동 속으로 기어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세한테 몇 년을 기다리셨는가 하면 이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셨나 하면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120년을 기다려가 마침내 물을 갖다가 내라 하고 바위를 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1초도 안 참으시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내한테 내 안 믿는구나. 내 안 믿는구나.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거기서 끝나는 장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록 모세가 기록은 안 했지만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모세가 이 전편을 기록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세는 회개했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귀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몫은 뭔고 하면 회개예요. 여기서 다음 성경 구절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3장 19절 22절 오늘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아침에 읽은 거예요. 아침에 콰이어 타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회개를 할 때 나는 절대 너를 회개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네 몫이라고. 그거는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회개하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회개는 제가 해야 돼요. 네가 만약에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그 문고리는 안에 있지 밖에 안 있어요. 하나님은 문고리를 따고 들어와가지고 force in 하는 aggressive한 분은 아니라고. 그 대신에 그 문고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닫고 절대 안 열어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네가 수동적으로 살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네가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내 말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비로소 나는 그 문 속으로 네가 집어넣든지 안 집어넣든지 관계없이 나는 네가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I will get into it and I will dine with you and I will live with you forever.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하면 하나님은 너와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문을 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이 필요 없어요.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뒤에 이 민수기 20장 10절 13절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고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읽은 것만 모세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안 나타낸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20년 만에 모세가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뭐로 풀렸다? 바로 모세의 불순종으로 모세는 그게 풀렸어요. 제 말하면 들으세요. 인생이 죄를 짓는 거는 정말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proportionally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세가 비록 마지막 120년 만에 불순종했던 것이 선고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모세는 뭐를 깨달았겠어요? 비로소 모세는 회개할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 모세의 삶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일을 갖다가 꾸미시고 계획하시고 엑시큐션 하시는 분,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네가 해야 될 믿어라. 네 마음속에 감추어 주인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120년 만에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20대 썸띵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120대까지 살 거예요. 바라건대 120살 돼가지고 모세같이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다음 스테이지, 다음의 단계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불편함은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nconvenience is a blessing. 그 불편함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